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뛰어난 자가 왕을 모십니다 입니다. 뛰어난 자가 왕을 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뛰어난 자가 됩시다. 뛰어난 자가 됩시다. 뛰어난 자가 됩시다. 네, 아멘. 다 누구나 뛰어난 자가 되고 싶어 할 줄을 믿습니다. 네, 무엇에 뛰어난 자가 될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요셉과 같이 많은 분들이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누굽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정치가였으며 또는 예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로기 때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삶을 이주하고 그리고 바벨론 통치 아래 있으면서 나중에 죽을 때쯤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1차 원복하는 것까지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다니엘서의 시작은 유다의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18대 왕입니다. 이 왕이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을 포위하고 나서 2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와김 왕과 하나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아멘.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고 그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성을 포위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아래에 속하게 돼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관장했던 사람 신이 누구셨냐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기쁨을 당하고 어떤 슬픔을 당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이 시간 우리는 마음속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의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높이셔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나서 고난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이 포로 시기가 됩니다. 이 포로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4절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아멘.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용모가 뛰어나고 흠이 없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색출을 해내서 왕을 섬기게 하는 역할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다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포로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 너희 하나님은 너에게 최고를 주시지. 그래, 너희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버리시지 않으시지. 그래, 너희 하나님은 절대 너희와 떨어져 계시지 않을 거야.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게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고난을 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이끄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럼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알기 위함인가? 여기에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이끄신다. 그게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게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 계속 공격하냐?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았어. 교회 다녀서 되겠냐? 제대로 믿어야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나 바뀌어라. 이 질문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나 바꿔야겠다. 이렇게 넘어지십니까? 아니면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과정 가운데서 제가 살아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과정은 또 어떤 과정입니까? 이런 고백을 또 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일이라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없게 방해하고 계속 우리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무슨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못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전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말씀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매료되어서 돈과 명예를 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나서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심어줍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겁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왕이 갑자기 좋은 음식을 막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은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명하고 굉장히 용모가 단정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지금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민족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선택되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는 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난 구별됐다라는 것의 첫 번째, 유다 백성, 너희가 말했던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어. 너무 명백하죠. 네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으면 너희는 너희 가족처럼 굶어 죽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면 너희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어 라고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가치관 흔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그들 가운데서 5절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뒤에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좋은 걸 먹이면서 너는 어떤 사람? 선택된 사람. 너는 다른 이와 다른 사람. 계속 이거를 심겨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가치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길인지,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방법이고 과정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 것에 주님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왕을 모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자립하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끝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절 그들 가운데서는 유다 사람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먹을 거를 많이 먹고 훈련받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이었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4명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이 4명이 그럼 어떤 행동을 했는지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여러분, 밥을 먹여줬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계속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들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바꾸기 시작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창씨 계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라는 걸 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가 조선인이 아니라 뭐다? 일본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외치도록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냐는 어떤 이름의 뜻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신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꿈으로써 어떤 이름이 되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라는 뜻에서 벨이라는 우상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미사엘은 어떻습니까? 메삭이라는 이름을 바뀌면서 포도주 여신에게 나의 몸을 맡긴다 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여신에게 경배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바뀌고, 아사랴는
이름이 바뀌면서 바벨론 신중의 느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이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박살내려고 노력을 해요. 불려주는 이름을 통하여, 먹는 음식을 통하여 이들의 삶을 뒤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뒤흔들려고 해요. 하지만 이들이 가진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건 뭔가 다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 분별력을 가져야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질 것이며, 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새겨졌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전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8절에 이 말씀을 들어간 다니엘이 이런 말을,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들어간 이에게 나오는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합니까? 간청합니다. 간청해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이 배부른 소리를 한다. 다른 사람들 고생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선택한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선택을 한 건 내 목숨 내놓고 나아가겠다는 말입니다. 나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고백을 다니엘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의 신념 때문에. 어떤 신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가득 찬 자가 행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9절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와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다니엘 이 1장에 주님께서 2번 등장하세요. 그리고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무 뻔하죠. 뭐라고 말할지 알겠죠? 사단의 편에 선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네 말 뜻 좋다, 옳다, 해보자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누구다? 임금님이다. 정확히 말을 해요. 내가 쫓아가는 사람은 누구다? 나의 임금님이다. 근데 너는 나의 임금을 쫓아가지 않구나. 다니엘은 누구 쫓아가요? 주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요. 명확하게 다니엘과 환관장의 정확하게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쫓아가십니까? 누구를 쫓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누구를 쫓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하죠? 임금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정확히 표현해요. 난 지금 나의 임금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돈을 무서워하십니까? 물질을 무서워하세요? 사람을 무서워하십니까? 인생을 무서워하십니까? 가족을 무서워하세요? 누구를 무서워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질문을 하고 환관장이 자신의 말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요. 환관장 또한 교육을 받은 대로 얘기한 거죠. 다니엘 또한 하나님을 믿는 교육을 받은 대로 얘기한 겁니다. 환관장에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허락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주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여셨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만지셨다는 건 뭡니까? 환관장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니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냥 다니엘은 처단됐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 하나님, 이 회사가 하나님의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서 나의 슈퍼바이저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기도해라. 우리는 그것까지 바라지 않아요. 어디까지 바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내가 잘리지 않을 정도까지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하세요. 그럼 그 입술을 주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환관장을 통해서 한번 거절을 당하고 나서 굴복하지 않아요. 왜요? 목적이 다르니까. 환관장이 두려워했던 이 목숨보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 다음에 전진합니다. 어떻게 전진하냐면 봅시다. 11절 다니엘이 어디로 갑니까? 감독관에게로 갔다. 환관장 바로 아래에 있는 감독관에게 갑니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다니엘이 요청합니다. 12절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15절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16절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감독관이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들어줬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다니엘이 이겼죠. 다니엘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다니엘 어디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통치 아래 있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나아가겠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계속 테스트하실 겁니다. 그게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게 기쁨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게 그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계속해서 테스트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월 둘째 주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이제 3달 동안 떠나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학교를 이제 열 건데 이 학교를 여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심어줄 것인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는 것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많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 지금 애를 낳지 않아서 많이 없어집니다. 지금 40대, 30대, 40대 넘어가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가 얼마나 많이 없어지자면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왔는데 강남에 있는 개원초, 염강초, 은혜초, 장운여고, 공진중학교, 그 구로에 있는 은일 정보고 다 없어졌어요. 다 폐교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폐교될 거예요. 이 속도가 너무 빨리빨리 붙어요. 1년에 100개씩 어린이집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100개씩 없어지고 정책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했어요. 통합해요. 그럼 어린이집 교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유치원 교사님들 쓰겠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없는데. 공교육은 지금 어떻게 가냐면 선생님을 이제 선택해서 가는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서울을 제외한 큰 도시 4개가 부산을 껴서 부산, 대전, 그리고 2개 도시는 또 다른 도시인데 4개 도시가 그 안에서 시범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냐면 아이들이 직접 선생님을 골라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을 골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선생님을 수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이제 숙모가 외숙모가 교장 선생님인데 제가 외숙모한테 물어봤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되는데 알고 있냐? 당연히 알고 있죠. 현역에 있으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네 학교에 한 반 꾸미는데 한 반을 온라인 수업으로 꾸미는데 10명 기준으로 나라에서 3억을 줬다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 교실 만들라고. 그럼 교사는 뭐 하냐? 교사는 이 아이들이 온라인 클릭을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맡아 역할을 감당하는 보육교사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학교에서 건물을 이제 없애고 그 건물을 팔아 넘기는 걸로 지금 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한 건물에 몰아요. 한 건물에 몰아서 선생님들을 돈을 주고 보육교사처럼 애들을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만 도와줍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로 애들을 부를까요? 절대 부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지만,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자유가 정말 있을까요? 없어요.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엄청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는데 이 아이들이 올라가서 사교육을 받고 나라를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어디 갑니까? 해외로 다 나가요. 지금 해외로 다 나갑니다. 20대가 없어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왜요?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세대가 지금 바벨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포로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고난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고난이에요. 지금 제 주변에 박사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박사를 해서 학교가 없는데 박사해서 뭐 하냐고요. 학교가 없는데 박사를 해서 뭐 하냐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지금 일자리를 다시 간대요. 해외 취업한대요. 취업하면 뭐 하냐고요. 국적을 바꾸고 싶대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막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령화가 시작됐죠. 그렇죠? 노령화가 시작됐어요. 너무나 높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래가 밝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뛰쳐가야죠. 뛰어난 자가 되어야죠. 어떻게 뛰어납니까? 세상은 말해요. 세상에서 밟고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밟고 일어서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살으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결정을 했을 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벳네고죠. 그 마지막에 다니엘과 새 친구와 함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새 친구가 같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 내가 전진한다고 말했을 때 같이 전진하겠다고 말해주는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아가는데 더 보탬이 돼야죠. 7월에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에 필리핀 선교로 갈 건데 저희 가장 친한 친구가 필리핀어예요.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 때.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안에 있는 공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너희 나라를 가겠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미 모든 일정을 다 끝냈습니다. 가서 뭘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다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언제 가야 될지 날짜를 정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7월 말에 갈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가서 내가 우월하다? 내가 개발도상국이 아닌 나는 이미 개발된 그런 나라에서 왔다. 선진국에서 왔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까? 가서?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힘들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교육을 받고 있을지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큰 교육이 있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 교육이죠. 그게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꼭 데려가고 싶어요. 이 아이들. 그래서 지금 카페가 되게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카페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 판 수익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도우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이 갈 수 있게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사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직장에 가서 전도해야지. 전도. 물건 가지고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하나에 1,500원입니다. 마진 남지도 않아요. 솔직히 마진 남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연자매가 만드는데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주연자매가 막 쓰러집니다. 막 저기 쓰러져 자요. 매일 와요. 매일 와서 쓰러져 자요. 몇 개 만들까요? 기도해보렴. 몇 개 만들까요? 기도해보렴. 계속 마음을 찢어가면서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것이다. 만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어진다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것이다. 여러분, 각자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 벌고 무엇을 위해서 나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사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나에게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럼 뭐예요? 나에게 천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20년을 30년을 모태신앙에 그런 삶을 살아도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천국이랑 거리가 멉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아는, 말씀을 조금 아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환난의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죠. 환관장을 찾아가야죠. 환관장이 안 된다 그러면 감독관을 찾아가야죠. 그래도 안 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죠.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에스더의 믿음은 뭡니까? 정령 죽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민족에 관심도 없었던 에스더였어요. 민족에 관심도 없었고 자기 살 길에만 바빴던 그 에스더가 어떻게 민족을 구하게 되죠? 영적 눈이 열린 순간 구한 거예요.
제가 너무나 괴로웠어요. 제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커가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교육을 시켜주지 못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바쁘고 많은 분들은 나름대로 바쁘시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오기를 원하지만 누군가 와가지고 교육시키를 원하지만 그게 또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정말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도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 마약 엄청 심각한 거 아시죠?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가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좀비 들어보셔서 좀비? 근육을 쓰지 못해가지고 좀비처럼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 마약 졸피뎀, 펜타닐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태국은 어떻습니까? 마약이 합법화됐죠? 여행하러 가도 음식이 마약 탈 줄 모른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는 거예요. 다니엘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까? 계속 추구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10대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20대는 뭐예요? 20대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게 마약이에요. 그들에게. 만족하지 않아요. 인생이. 들어가면 또 나가야 돼요. 왜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저 사람을 눌러야 되니까. 그 20대의 생활이에요. 30대는 뭐예요? 결혼해야 돼요. 누구보다 내가 잘나야 돼요. 누구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꾸려서 보여줘야 돼요. 왜요? 나는 성공해야 되니까. 30대가 가지는 거예요. 40대는 뭐예요? 자녀를 낳으면 이제 내 자녀가 나의 삶처럼 살지 않도록 계속 똑같은 일생을 하는 거예요. 50대는 뭡니까? 제가 50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자녀 결혼이에요. 뭐 등등등. 결국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말해요. 자녀가 잘 됐다라는 것이 뭐가 잘 된 겁니까? 내가 잘 나간다는 것이 뭐가 잘 나가는 거예요? 내 연봉이 올라간다는 것이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에요? 내 기술이 늘어난다는 것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나의 기술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술을 바뀌어야 되고 나의 연봉이 주님께서 주시는 연봉을 바뀌어야 돼요. 그럼 뭡니까?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환관장이 말했던 나의 임금, 나를 흔드는 그 목숨과 같은 거, 그게 바뀌어야 돼요. 나의 목숨, 나의 영적인 목숨을 누가 쥐고 있냐? 그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죠.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총 다니엘서는 총 통틀어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아멘. 20절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와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뛰어난 자가 왕을 모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뛰어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주님을 더 마음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은사를 받더라도, 그 어떠한 사랑의 은사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사용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쓰여지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됩니다. 그 어떠한 은사는 주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축복일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계속 그걸 바꿔야 돼요. 목적과 방향을 계속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네요. 뛰어난 자가 왕을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뛰어난 자가 됩시다. 뛰어난 자가 됩시다. 뛰어난 자가 됩시다. 뛰어난 자가 됩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받는데 지체하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게 기술일지라도, 그게 기술이 아닐지라도 인격과 성품으로 빚어져야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